창세기 창조 이야기 다들 잘 아시죠? 그런데 혹시 이 익숙한 이야기 속에 우리가 전혀 몰랐던 아주 놀랍고 혁명적인 메시지가 숨어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바로 그 숨겨진 진짜 의미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보통 창세기 1장 하면 다들 이거 과학적으로 말이 돼? 이런 질문부터 떠올리잖아요. 근데요, 만약에 저자들이 애초에 그런 질문에 답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면요? 어쩌면 그들은 우리가 상상도 못한 완전히 다른 질문에 답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바로 이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고대의 저자들은 과학 교과서를 쓴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말이죠, 말로 거대한 우주적 성전을 짓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은 과학 보고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실 장엄한 성전의 건축 설계도 같은 거죠. 혼돈스럽던 세상에 질서를 부여하고 바로 이곳이 거룩한 공간이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 구조를 한번 보세요. 정말 기가 막히게 짜여 있지 않나요? 처음 살 동안은 형성, 그러니까 텅 빈 공간에 뼈대를 만드는 거예요. 빛, 하늘과 물, 땅 이렇게요. 그리고 다음 살 동안은 그 뼈대 안을 채우는 거죠. 해와 달, 새와 물고기, 동물과 사람으로요. 이게 그냥 순서대로 나열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얼마나 체계적이고 아름다운 계획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세련된 문학적 장치인 셈이죠. 자, 그럼 첫 번째 발견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넷째 날 하늘의 해와 달, 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부터 정말 놀라워요. 이 비교가 정말 중요합니다. 당시 주변 나라들, 메소포타미아나 이집트에서는요, 해와 달은 그냥 천체가 아니었어요. 샤마시, 신 같은 강력한 신들이었죠. 모두가 벌벌 떨며 숭배했다고요. 그런데 창세기는 어떻죠? 일부러 그 신들의 이름을 싹 빼버려요. 그냥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 이게 다예요. 이건 그냥 이름 안 부르는 수준이 아니라 신의 자리에서 확 끌어내려서 그냥 하나님이 만드신 물건으로 만들어버리는 어마어마한 혁명이었던 거죠. 근데 여기서 더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광명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메오로트인데요. 이게 성전 안에 있는 등잔대, 메노라를 가리킬 때도 쓰이는 바로 그 단어라는 거예요. 자, 감이 오시나요? 하늘에 떠 있는 태양과 달은 신이 아니라 이 우주라는 거대한 성전에 걸려있는 등불일 뿐이다. 바로 이런 선언인 거죠. 그리고 이 등불들의 역할도 그냥 농사짓기 좋으려고 계절이나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계절로 번역된 히브리어 모아딤은 사실 그런 뜻보다는 예배나 절기를 위한 정해진 시간이라는 의미가 훨씬 강해요. 그러니까 해와 달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주적인 시간표, 우주적인 리듬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겁니다. 유대교 문헌인 탈무드에 보면 정말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어요. 원래 해랑 달이 크기가 똑같았대요. 근데 달이 불평한 거죠. 아니, 어떻게 두 왕이 한 하늘 아래 있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겠어요? 그래? 그럼 네가 작아져라. 이렇게요. 이게 바로 우주에는 분명한 위계와 질서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재치 있는 비유 아니겠어요? 자, 하늘의 신들을 등불로 만들어버린 이 혁명적인 관점,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제 다섯째 날, 깊은 바닷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여기서 두 번째, 어쩌면 더 충격적인 발견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을 만드셨다고 나오죠. 히브리어로 탄니님이라고 하는데요. 이 탄니님이란 단어, 당시 사람들에게는 그냥 큰 물고기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특별하고 좀 무서운 의미를 담고 있었죠. 바로 이 지점에서 당시 세계관이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예를 들어 바빌로니아 신화를 보면 신 마루두쿠가 혼돈의 바다 괴물 티아마트랑 진짜 피 튀기게 싸워서 죽인 다음에 그 시체로 세상을 만들거든요. 완전 폭력적이죠. 그런데 창세기는요? 하나님이 그 무시무시한 혼돈의 상징 타넷님을 그냥 말씀 한마디로 너무나 평화롭게 창조해버리십니다. 싸우는 게 아니라요. 그래서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려고 싸운 전투의 수가 몇 번일까요? 바로 0번입니다. 한 번도 싸우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혼돈은 하나님한테 맞설 상대가 아니거든요. 그냥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는 그저 또 하나의 피조물에 불과하니까요. 그리고 여기에 아주 결정타를 날리는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을 보면요.
고대 세계가 벌벌 떨던 그 혼돈의 괴물 레비아탄을 뭐라고 묘사하냐면 하나님이 바다에서 같이 놀게 하시려고 만드셨대요. 장난감, 거의 애완동물 취급인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힘과 주권을 보여주는 가장 극적인 표현 아닐까요? 자, 이제 육지로 올라와 보죠. 여섯째 날 땅의 동물들을 통해 우리는 세 번째 발견에 이르게 됩니다. 바로 질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는 땅의 동물들을 무슨 과학 시간처럼 분류하지 않아요. 대신 인간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딱 세 그룹으로 나눕니다. 우리와 함께 사는 동물인 가축, 길들여지지 않은 들짐승, 그리고 땅에 붙어 사는 작은 생물들인 기는 것. 이 세상을 얼마나 세심한 질서와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는지 딱 보여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진짜 감동적인 포인트가 있어요. 바로 레메스, 땅을 기어다니는 것들 있잖아요. 어찌 보면 가장 작고 하찮아 보이는 이 생물들까지도 하나님은 똑같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크든 작든 우리에게 쓸모가 있든 없든 모든 생명은 그 자체로 소중하고 가치 있다는 정말 심오한 선언이죠. 그리고 그 종류대로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여기에도 깊은 뜻이 있습니다. 첫째, 이 세상은 혼돈이 아니라 질서의 공간이라는 것. 둘째, 스핑크스처럼 이것저것 뒤섞인 괴물이 아니라 분명한 구별이 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다양성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설계라는 걸 강조하는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대체 무슨 얘기가 될까요? 결론을 한번 내려보죠. 이건 바로 다른 세상을 꿈꾸는 고대의 청사진과도 같습니다. 한쪽에는 수많은 신들이 서로 싸우고 폭력으로 세상을 만들고 온통 혼돈과 투쟁으로 가득한 세계관이 있었습니다. 피조물들은 위협적인 존재였죠. 하지만 창세기는 정반대의 그림을 그립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의 평화로운 말씀으로 창조가 이루어지죠. 세상은 질서로 가득하고 모든 피조물은 소중합니다. 이 두 세계관의 충돌, 보이시나요? 이건 정말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완전히 새로운 세상에 대한 선언이었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겁니다. 창세기 1장은 세상이 물질적으로 어떻게 생겨났나를 설명하는 글이 아니에요. 그보다는 이 세상은 도대체 어떤 곳이고 진짜 주인은 누구인가에 대한 아주 급진적이고 강력한 선포인 거죠. 이 고대의 이야기는 결국 당시의 폭력, 혼돈, 끝없는 권력 다툼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어떤 질문을 던질까요? 어쩌면 우리 세상에 당연하게 여겼던 어떤 부분을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보라고 요구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